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의 영혼은 살아남을 수 있기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세상에 찌든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볼로 정결케 하셔서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생명을 느끼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소송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요즘에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숨기십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여론의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서 마치 코로나가 교회에서 많이 퍼진 것처럼 여론이 호도를 했어요.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염된 것은 한 8% 정도가 됩니다. 그때 그 8%도 사실 예배를 통해서 전염된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식사 모임이나 소부를 통해서 찬양대 연습을 하면서 또 코로나가 전염이 됐는데 마치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서 확산된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여론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명분을 삼았냐?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요 또 이 포도는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먹고 마시니까 이 로마인들이 어떻게 왜곡했냐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나병 환자를 보면요 애들이 간을 빼먹는다 막 이렇게 잘못된 소문을 통해서 공포심을 유발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애들을 잡아서 그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네로 이 미친 황제가 그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서 그 화재의 원인은 봐라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땅은 화재가 안 나지 않냐 바로 저 사람들이 이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제 밥이 되게 하고
끌고 가서 화형을 시키고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오늘 바울은 로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목이 잘려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나쁜 소리를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셨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떤 신이든 섬겨요. 그리고 인간은 사후세계를 믿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불교를 오래 다닌 분들도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지옥 가지 않고 극락 가기 위해서. 힌두교인들도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무슬림들도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간만이 예배를 드려요. 인간만이 제사를 드립니다. 동물이 제사 드리는 거 봤어요? 아무리 똑똑한 개가, 원숭이가 예배 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왜 그래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사후세계를 믿는 거예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 친구가 불교 아주 불심이 강한 부모님께 어렸을 때 입양을, 이제 그 부모님이 입양을 하셨어요. 이 친구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제가 가끔 고등학교 때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보면 정육점을 하셨는데 아들 친구가 왔다고 고기도 많이 구워주시고 참 덕을 많이 베푸시는 자비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 친구가 저와 함께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저를 열심히 다니시고 불교를 믿으시는데 내가 부모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 한다. 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불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절을 다니면서 세상의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이 친구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2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죽을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 불교 불심이 깊은 분들 가운데는 무당도요 귀신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신을 봐요. 귀신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귀신을 봐요, 죽기 전에.
귀신, 저기 죽은 귀신이 있네. 저기 귀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데 왜 저를 찾아왔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저를 찾아왔어요. 종훈아, 나 살고 싶어. 나 너무 죽는 게 두려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는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다시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 출석하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다행히 그 친구는 집 가까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얼마 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믿을 수밖에 없고,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고, 내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요, 마이애미인가? 아파트가 붕괴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파트가 얼마나 고급 아파트인 줄 아세요? 미국 마이애미 그 해변에 있는 초호 아파트. 근데 자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자다가 왜 날벼락에 옥상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그 중에 생존자가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 삼풍백화점 때도 한 14일 정도 살아계신 분 계셨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꼼짝없이 움직일 수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고, 그 무거운 그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옥 고통이에요. 사실 우리가 대구 지하철 참사를 보면 그 지하철이 타서요, 사람의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흔적이 없어. 그냥 분명히 CCTV를 보면 사람이 그 사람이 탔는데 그 뜨거운 불 가운데 시신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 불구덩이. 근데 그 불구덩이보다 더 뜨거운 불이 어떤 불이냐? 지옥의 불이에요. 근데 이 지옥의 불은 꺼지지도 않고, 우리가 죽으면 그냥 죽으면 그 고통은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 지옥은 부대기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구원을 갈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교 국가 저기 히말라야 이런 데 가보면요, 오체투지라고 아세요? 오체투지? 오체투지가 뭐냐면, 이게 절을 하는데, 절을 하면서 산을 올라가는데 이마까지 땅에 대면서 절을 박으면서 온 몸을 절을 하면서 가는데, 인도 같은 나라는요, 수행을 한다고 이 몸에다가 진짜 그 쇠갈고리 있어요. 쇠갈고리를 이렇게 고깃집 가면 이렇게 박는 그 쇠갈고리를 진짜 몸에 박아요. 이렇게 몇 개를. 그리고 그 쇠갈고리에 뭘 달아가지고
살이 늘어날 정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행을 해요. 왜 그래요?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철 스님은 철조망 치고 10년 동안 수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는 이렇게 주무실 때 누워서 주무시잖아요. 성철 스님은 누워서 자지 않았어요. 딱 앉아가지고 수행하시면서 수행에 정진하셨다고요. 잠 한 번 편하게 주무신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님들 보시면 죽을 때 이제 화장하면 뭐가 나와요? 사리가 나오는 거. 그래서 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철 스님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다. 여러분, 인간의 수행과 노력과 도덕과 열심으로는 죄를 없이 할 방법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음이니라.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렇게 구원을 갈망하면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천국을 가고자 애를 쓰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음이니라. 인간의 수행과 노력과 율법과 도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녀가 죽기를 원치 않고 심판받기를 원치 않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의 의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수행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수영 잘하시는 우리 조련 수영 선수가 현해탄을 건너갔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조련 선수가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갈 수 있을까요? 차연아, 조련 선수가 수영을 잘하시잖아.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은 갈 수 있을까? 못 가? 확실해? 못 가죠. 죽어요. 현에 타는 수영 잘하는 사람이, 체력 좋은 사람이 건널 수 있지만 태평양은 못 건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수행과 도덕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가야 돼요? 주일날 우리 이영호 장로님이 잘 말씀해 주시대요. 미국은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자빠져 주무시면 그냥 미국 도착한대요. 뭐 사랑하는 사람은 갈 것도 없대요. 잠자면 금방 도착한대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선을 타고 믿음이라는 입장권을 가지고 구원선을 타는 순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가스펠이에요.
내 행위를 보면, 내 과거의 삶을 보면 나는 지옥에 가도 지옥의 아랫목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짱아치, 죄의 짱아치인데, 이런 죄인을 사랑하사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수영 못하는 사람이 건지겠다고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진 사람도 죽고 구하러 간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을 수영 못하는 사람이 구원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기반이 되는 반석 같은 바위에 서서 페트병이나 아니면 튜브를 줄에 묶어가지고 던져서 그 사람을 끌어내야 되듯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딱 서서 믿음으로 튜브를 던지고 줄을 이어서 던지고 그 사람 잡아 당겨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반석 위에서 구원의 튜브, 복음의 튜브를 던질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같이 주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총체적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분이 나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언제 찾아와요? 밤에 몰래 찾아와요. 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연이거든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거든요. 니고데모는 상류층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알려지는 순간 그는 출교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출교를 당하는 순간 사내들인 공연 박탈당하고, 이제는 모든 사회적 기득권 다 내려놓고 어떤 핍박과 환란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말씀과 그 행동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때 은혜를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중간 좀 7장쯤 가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를 비판할 때 니고데모가 딱 나서가지고 예수를 변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갔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찾아온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예요. 그럼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부자였어요. 니고데모는 누구냐? 그는 공회원이었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바리새인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님의 제자요. 당신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출교하고 사내들인 공의원의 그 지휘권을 박탈하고 내 모든 사회적 기득권을 다 빼앗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걸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사무됨을 드리기 위해서 내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으니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변화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돼요?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가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의 주동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순교자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무엇을 봤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진짜로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이시네. 부활하셨네. 부활이요 생명이시네. 그분이 심판 주시네. 큰일 났네. 예수 믿어야겠네.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겠네. 천국 가야겠네. 부활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삭개오 그리고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세리가 된다는 것은 그 매국노가 할 짓이고 사람들이 세리를 창녀급으로 그냥 세리와 창녀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아주 그냥 상대를 안 하는 그런 개 같은 존재도 여겼는데 도대체 왜 세리가 되냔 말이에요. 목적은 하나예요. 개같이 벌려고. 개같이 벌어 부자 될 수 있으면 난 부자만 될 수 있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매국노고 나발이고. 그런데 그런 삭개오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순간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으로 말하면요. 세무서 소장이에요. 세무사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어버립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했죠? 이전에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주님 사랑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그 부활의 영생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은 그냥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복음을 발견하면,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전에 그 망령된 행실을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지 친구들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달라졌냐? 너 이렇게 변했냐? 예전에 네가 아니라. 사람의 기품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고, 이걸 총체적 변화로 해요. 전인격적 변화. 지정이 전인격. 삶이 통째로 변해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역사를 변화시키죠. 그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로마가 이 복음의 정복당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요.
중세 천년 동안 암흑기 시절 이 복음을 발견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세계의 역사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요, 네 힘으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을 왜 자랑하지 않고 부끄러워해요?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잖아요. 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질그릇 안에 숨겨놓고 부끄러워하냔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의는 한계가 있어요. 아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그 인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인데 성경을 필사하다가 야훼 하나님 이름을 쓰려면요 목욕을 제기하고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바리새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명까지 그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성경에도 없는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은 결단코라는 건 절대란 말이에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게 바보라는 놈이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해요. 우리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형제한테는 안 그랬어도 애들한테는 하잖아요. 돌대가리야, 누구 닮아서 내 새끼가 맞다. 어째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못하냐. 우리 애들은 아침마다 싸워요. 아침마다 형제에게 나가라고. 다 지옥 가야 돼. 아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드라마를 보면서 잘생긴 탤런트 원빈이 현빈 같은 사람 나올 때 엄마 우리 사모는 그런 사람 만나면 채널을 못 돌려 얼마나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지. 우리 사모는 그러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음이 너 그러냐 안 그러냐 솔직히 말해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끝까지 다 그렇지 뭐 하려고 뭐라 안 그래. 아니 저하고 앉아있어도 다 똑같죠. 여러분,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늠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율법을 촉성시켜 버리셨어요. 그럼 이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믿음이고 그것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로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세요? 왜 예수 믿는 걸 숨기세요? 왜 교회 안 다니는 척 하세요? 왜 밥 먹을 때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2초 동안 눈 감고 그냥 은근슬쩍 밥 먹냐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자랑입니다. 복음은 영광입니다. 복음은 승리입니다. 정리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은 영광이요, 복음은 자랑이요, 복음은 우리가 외쳐 전할 구원의 부활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알아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앞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함께까지 험한 십자가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